계속 이어지는 여러분과 우리 신명기 말씀 묵상, 오늘 21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율법은 근본적으로 나와 이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보면 모든 율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거나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거나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율법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의외로 약자를 배려하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가뜩이나 약자이기 때문에 힘없어서 고통받고 사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그런데 그 위에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역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에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자를 배려하라,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이 부분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에서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는데, 그래서 특별히 오늘 21장이 특별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관계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 계속 이어지는 신명기 묵상 가운데 오늘 21장, 바로 이 21장의 묵상의 주제이고 21장의 가르침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먼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적군입니다. 적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즉 이방인입니다. 이방이 나가서 싸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간에 서로 싸우고 민족 간에 서로 사로잡고 민족 간에 서로 포로로 하고, 이거 절대 금지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적군과 싸울 때 이것은 지금 이방인과 싸우고 있습니다. 뭐 블레셋 민족이든지 아말렉 민족이든지 하여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여러분이 다 이제 군사가 되었어요. 젊은 청년 또는 어쨌든 이제 남자 군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포로를 사로잡았는데, 고대 전쟁에서는 언제나 전쟁의 전리품이라면 거기 살던 사람들은 포로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재산은 약탈하고 그 땅은 다 그냥 영토로 이렇게 귀속시켰습니다. 그러니 적과 싸워 승리했을 때 사람들을 포로로 잡는 거, 저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포로 가운데 내가 이제 이 포로는 내 거다 하고 내가 탈취한 내 몫으로 삼은, 그리고 인정받는 포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요. 그에게 연연하여, 즉 사랑하고 사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방인을 아내로 삼는 것을 근본적으로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아내로 삼는 경우는 참 많아요. 심지어 모세조차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사랑에는 국경도 없는데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그래도 여기저기 많이 보고 그것 때문에 막 벌받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겠지만, 심지어 모세조차도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것 때문에 가까운 그 누이가 그냥 뭐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아내로 삼고 같이 사는 경우가 이 구약에 많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포로 가운데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서 두 단어가 중요해요. 그에게 연연하여, 즉 사모하고 사랑하여 연정을 가지게 되어서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했냐면 아내로 삼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같이 살겠다. 우리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는 나의 자녀이고 내 재산을 상속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결혼까지 했겠습니까? 이방인인데
포로인데, 그런 경우에 성경이 결혼할 길을 또 열어주어요. 예외 규정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너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럴 경우는 너의 집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이제는 아내인데 출신 성분이 중요한 거 아니까 포로의 의복을 벗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고,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니까 과거일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이방인이냐 어땠느냐 과거는 다 지나갔고, 그런데 그 부모 다시 평생 또 못 만날 거니까, 그 부모를 평생 못 만날 거니까 한 달 동안 그 결혼할 여자로 하여금 애곡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너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신방 차려서 같이 결혼하고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의 아내가 될 것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방인이었지만, 적군이었지만, 아까 단어 너가 그를 연연하여 사모하고 연애할 경우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그 사랑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 이제 같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성경의 율법이 참 엄격한 것 같은데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둘이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적군의 여인이었지만 연연해서 결혼하고자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셔서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모습이 참 그래도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마음속에 반감이 듭니까?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듭니까?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져요? 반감이 들어요?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도 참 그럴 수 있잖아요. 적군이지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저런 경우 영화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21장 14절, 이거 별로 좋지 않은 일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좋은 건 여러분이 읽으시고 좋지 않은 건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너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너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요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결혼하고 살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하거든. 마음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연연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살다 보니까 실증이 날 수도 있겠지요. 저 연연했던 마음이 이제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변했다. 이걸 유식한 한자로 뭐라고 하지요? 변심이라고 합니다. 이 심자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변심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까 그의 마음이 연연하여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의 마음이, 여자를 향한 남자의 마음이 좀 여기 보면 너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변심했습니다. 남자에 대한 여자의 마음만 변심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를 향한 남자 마음도 변할 수 있고 남자를 향한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이거 변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변심할 수 있고요, 교인 간에도 변심할 수 있고요, 목사 성도도 변심할 수 있고요,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이런저런 변심할 수 있습니다. 자, 변심이라는 게 저 일이 너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우리 사람의 세상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저런 일은 절대 없다, 한 번 마음 끝까지 간다, 그러면 좋겠지요. 근데 사람 마음이 변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변심할 수 있고요,
저의 마음도 변심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현실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바로 그 부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자유인으로 놓아주고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너가 그를 욕보였은즉 적군의 아리따워서 연인했는데,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데 변심했으면 종으로 여기지 말라. 그래도 아내로 살았으면 변심했다 할지라도 아내 대우해 줘라. 그래서 헤어진다 할지라도 대우하면서 해줘라.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헤어져라. 그 얘기예요. 이 부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심해서 귀찮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 결혼 왜 했나? 괜히 했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구약성경의 약자가 세 가지예요.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 경우에 저 변심한 남자가 확 내쫓으면 그냥 길거리로 앉아야 돼요. 먹고 살 길 없이 그냥 길거리로 앉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종으로 돈 받고 팔아넘길 수도 있어요. 아내였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까지 했고,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고까지 하면서 그 부모의 모든 인연을 끊고 왔는데 변심했다고 확 내쫓아?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이 억울하겠습니까? 종으로 여기지 말라. 한때는 아내였지만 너 이제 노예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라. 모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한때 그래도 사랑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 엄격하십니다. 엄격하신데 따뜻하게 엄격하십니다. 지금 어느 쪽을 보호하고자 하냐면 너희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억울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없고 길거리에 나은 자가 정말 눈물 흘리며 한탄할 수 있는 이 여인을 이 신명기 21장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같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참 이 신명기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 법의 정신이 똑같아요. 지금도 모든 민사법, 형사법이 이런 게 있었다면 이렇게 한다, 있었다면 이렇게 한다, 이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자 이제 다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적군의 포로인 아리따운 여자를 내가 사랑하고,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주었는데, 자 이 대목을 가지고 행간을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아내를 주었는데 그냥 아내가 두 명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로 맞아들일 정도면 저 남자는 저 여자 둘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니까 여자가 둘 있다, 일단 이것은 이슈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슈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두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자도 아내로 맞이하고 이 여자도 사랑했으니까 아내로 맞이했어요. 처음부터 미워했다면 왜 같이 살겠다고 아내로 맞이했겠습니까? 목사님,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그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레아는 그 야곱이 좋아한 적도 없는데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야곱이 레아를 처음부터 좋아한 적이 없어요.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속아서. 전혀 본의 아니게 속아서 레아하고 결혼하고 첫날 밤을 딱 지내보니까 이 레첼이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자, 그것도 내 신부를 속여가지고 엉뚱한 여자를 신방에 들여보내고. 처음부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속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니에요. 좋아서 결혼했어요. A라는 여자도 B라는 여자도.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미워하게 되었어요. 즉 변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누구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누가 큰아들이냐면, 누가 아들을 먼저 낳냐면 미움을 받는 자, 미움을 받는 그 여자의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옛날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장자의 권리라는 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사람의 마음이 많은 경우 마음하고 이 재물이라는 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면,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가 그게 장자였으면 좋은데 이제 변심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하는 그 여자한테 낳은 아들이 큰아들이라면, 보통 사람의 마음은 그래도 이 둘째한테,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더 큰 재물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여자의 운명은 아들과 같이 가게 되었어요. 결국 사랑하는 여자, 미움받는 여자, 이게 장자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주느냐, 그 이슈예요. 그 이슈예요. 적법하게 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아무리 내가 변심했어도 장자를 낳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재산을 밀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도리예요. 바로 이 이슈가 이거예요.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죠? 여기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사랑한다는 마음과 그 사랑한다는 사랑이 변심할 수 있다는 마음과 그 경우에 이 재산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이슈예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런데 아주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오늘날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그 다음 절 16절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즉 재산 상속을 해야 하는 날에, 언젠간 상속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내가 변심해서 지금 미워하는 그 여자가 큰아들을 낳았으면, 그런데 내 마음은 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큰 재산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미워해도 큰아들을 낳았으면 그 권리 인정하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변심했다 할지라도 받아야 할 그 권리는, 그거는 구부리거나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확인합니다. 17절, 자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장자를 낳은 여인이라고 한다면은 그에게 재산을 줄 것이라, 그것이 그의 권리이니라,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두 개 이야기를 종합하면 오늘 신명기의 말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서가, 율법이, 하나님의 그 뜻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약자를 배려하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오늘 이 부분은 뭐냐면은, 처음에 둘 다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적군의 여자를 연연하여, 연모하고 사용하여 아내로 삼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아내로 삼고 저 여자도 아내로 삼았지요. 그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는데, 사람은 변심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약자가 된 그 대상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사람은 마음 변할 수, 미워할 수 있는데, 그러나 미워한다고 해서 잔인해지지 말라, 그 뜻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잔인해지고, 이 잔인해지는 마음 때문에 사람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경우
참 많이 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별히 한때 좋아했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잔인하게 하지 말라. 끝까지 존중하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존중하라. 그리고 그 권리 인정하라. 참 영적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너희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마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즉 미워한다 할지라도 잔인해지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 반대 경우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남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즉 힘 있는 사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군의 아리따인 그 여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께서 두 여자 가운데 미움받는 여자라고 생각해 보시지요. 내가 약자예요. 근데 상대방이 마음이 변했어요. 나를 함부로 해요. 나한테 너무 잔인하게 해요. 내 기본적인 권리까지 확 그냥 무시하고 빼앗아가요. 즉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한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내 마음도 악해집니다. 사람이 독한 일을 겪으면요 본능적으로 내 마음까지 독해져요. 강팍한 마음을 내가 상대하면은 내 마음도 같이 강팍해집니다. 이게 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이게 본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내 영혼이, 내 영적 세계가 피폐해지고 그리고 아주 척박해지고 내 마음과 내 영적 사기가 파괴가 됩니다. 억울한 일도 힘든데, 억울한 것도 힘든데 나아가 내 영혼의 세계가 피폐해지고 파괴당해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그때도 마음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변심했어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 지켜야 하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품위가 있습니다. 그 품위 가운데 영적 품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코너에 몰렸어도, 그리고 심지어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 로마 시대 그 콜로세움 같은 데 나가서 전투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사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게 죽게 되어 있어요. 나가면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억울하게 죽어요. 근데 그 대사가 뭐냐면 이렇게 죽어야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We should keep our dignity. 이때는 우리 품위를 지켜야 된다. 아무리 억울하게 죽지만 죽더라도 품위 있게 죽자.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품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양쪽에 다 주는 교훈이 있어요. 변심한다 할지라도 잔인하지 말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품위 잃지 말자. 잠언 4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밉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들어올 때 마음을 못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억울할 때 또한 마음을 못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할 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첫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가급적이면 변심하지 말고, 설령 변심한다 할지라도 잔인해지지 말고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설령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 지키고 품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물론 이것이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런 일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은, 그 삶의 원리는, 그것은 동일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